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항상 저희들의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 마음의 눈도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죠. 시작. 이 어리석은 삶. 이 어리석은 삶. 우리 단ペー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지금 1장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서는 바울이 한 53년경, 54년,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몇 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도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느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한 3, 4년 경에 고린도 교회 이제 문제들을 이것저것 듣게 됩니다. 뭐 클로이 가족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듣게 되고 서신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쓴 게 이제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서도 있고 고린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바울이 쓴 다른 편지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그때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 아까 하기 전에 읽은 성경 구절도 성찬식에 관한 건데 그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고린도는 무역으로 아주 성한 장소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돈을 벌려고 많이 모여들었죠.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각 신들도 많고 다 다양합니다. 종교도 다양하고 그 안에 신전도 막 수십 개가 되고 말도 못해요. 이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들이 오늘 이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여러 가지 좀 단어들이 제 눈에 다가오는데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은 이 그리스 말로 뭐냐면은 두나미스.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 영어로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그 폭탄 아시죠? 폭탄. 두나미스랑 비슷한 단어 있을까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폭발력을 갖고 있다. 뭐 그런 뜻을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사실상 이 십자가의 말씀,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이야기 나옵니다.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것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1세기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형틀입니다. 십자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는 죄인들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때 로마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거나 사회의 낙오자들입니다. 아니면 사회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십자가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들으셔서 지혜로운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을 들으셔서 총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요. 이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희한해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그 인텔리전트하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똑똑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럼 사실들이 한 3개, 4개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추론을 합니다. 추론. 이게 뭐 1, 2, 3, 4가 있으면 이거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논리적인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아니면 총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시대 때. 그 인텔리전트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으면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들을 인텔리전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다가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부끄럽게 하신다. 변론가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단어가 philosopher로 나와요. 그 철학자로. 근데 철학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사실상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그리스 말로는 좀 긴데 수제이테이테이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잘났다고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가 좀 나를 좀 잘 봐달라고 인상을 좀 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변론가들. 철학자는 좀 틀려요. 철학자하고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좀 이따 우리가 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찾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어떤 표식이에요. 표식이 뭐냐하면 어떤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나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오기로 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와서 그냥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 표적이 없으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얘기해요. 그 표적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누군가는 유대 사람들을 그 로마의 어떠한 정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메시아로. 근데 예수님은 보면 정치랑은 떨어져 있고 맨날 조그만 말만 다니시면서 뭐 이상한 말만 하고 뭐 사람들 고쳐주고 뭐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 볼 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죽어도 되지.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어로는 이제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뭐 공원이나 다니시면 포장 안 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돌뿌리가 올라와 있는 게 있죠. 거기 이제 길 가시다 보면은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뿌리에 걸려요. 넘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이런 돌뿌리라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영어 단어가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스캔들 아죠? 스캔들 한국말로 스캔들. 그게 이 단어예요. 거리끼다. 거리낌. 잘못하면 내가 넘어집니다. 스캔들에 걸리면. 그래서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캔들입니다. 이 유대교 사람들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스캔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는 그리스말 그대로 스칸달론 예수님이 유대교인들한테.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네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인간의 지혜로서는 인간의 표준으로서는 너희들이 뭐 잘난 사람이 있느냐? 이 고린도 전체 도시의 메이크업을 보면은 굉장히 소수의 몇 명이 재산을 다 가지고 고린도를 주물럭거리는 형태입니다. 90% 이상 뭐 95% 이상은 전부 다 그냥 요즘에 아시는 하루 노동자들이에요. 밥 먹고 살기 만만치 않아요. 뭐 가장인 사람도 있겠고 그러면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거 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성찬식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찬식 그때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각 자기 개인 집에서 성찬식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그럼 누가 집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 집이 있겠죠. 그죠? 어디 뭐 전세 살고 조그만 집에 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거 못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음식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뭐 6시에 모이자. 근데 뭐 거기서 다 먹고 놀고 이래요. 노동자들은 6시에 못 옵니다. 퇴근하고 씻고 뭐 왔다 갔다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면 한 7시 돼요. 그러면 음식 다 먹었어요 벌써. 아까 그런 거 상태 설명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려라. 한 놈이 아니냐. 기다려서 니들 와서 예수님 성찬식 하는데 밥 먹으려고 모인 거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26절에 보면은 세상의 표준으로는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권능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또 누구며 가문 좋은 사람은 또 누구냐. 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살고 있고 내 집안도 빵빵하지 않고 차도 없고 맨날 버스만 타고 다니고 뭐 하나 잘못하면은 월급 깎고 맨날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볼 때 이렇게 너희들은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는 있어요. 이게 그리스 말로 블레포라는 단어, 블레포. 이게 좀 이상한 단어예요. 이게
보다 아니면은 생각해보라 이런 뜻인데 한번 고려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적인 것들을 영적인 마음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의 표준으로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다 대부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뻔뻔하게 뭐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도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의, 거룩함,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지혜고 의고 거룩하고 또 구원이다. 그래도 제가 오늘 우리 성경은 이걸 좀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가 구원받는. 근데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이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다른 성경은 특히 영어 성경은 이거 잘 구분 안 할 수도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서도 다 구원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단어가 틀려요. 구원하고 구원은 save, 우리의 아픈 상태를 낫게 하는 겁니다. 구속은 뭐냐 하면 redeem인데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얘기해요. redemp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1세기 때 그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노예 주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제가 사왔어요. 한 50불 내고 사왔어요. 그래서 일도 잘할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근데 한 6개월 있다가 이걸 판 주인이 저한테 내 노예를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다시 돈을 주고 저는 50불에 냈으니까 난 50불은 못 판다. 나는 한 100불엔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100불을 주고 다시 노예를 데려갑니다. 이거를 리딤한다라고 그래요. 구속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 잡혀 있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사오는 작업, 다시 돈 내고 사오는 작업, 뭐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님 피, 뭐 예수님의 구속 사유라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걸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웹스터 사전 정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having or showing a lack of good sense, judgment or discretion. 이게 뭐냐면 내가 좋은 감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어떠한 재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 나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세상이 정의 내리는 정의입니다. 그 사전에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겸손은 요즘에 굉장히 팔기 어려운 어떠한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겸손하라고 얘기하면 나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겸손해 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뭘로 하는지 뭐 짓밟고 가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 한번 했다가 죽겠습니다. 이거 겸손은 참 팔기 힘든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고 과도하게 드러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신은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 사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이 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너는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너는 좀 시원치 않어, 넌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 사람이.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시원치 않다.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노예를 거드리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에 번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를 좋은 거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서브디비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 그걸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 이걸 보면서 여기는 사실상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십자가 신학. 신학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 이해하는 방법들인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신학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지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말씀 아니면 선포, 영어가 이제 그리스 말로는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리석다. 십자가 말씀이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로마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제자도 거느리고 그 많은 군중도 집합시켜서 설교도 하고 이랬으면 뭔가 좀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혀를 차죠. 이거 불쌍하게 됐네. 뭐 좀 한번 해보려다가 불쌍하게 됐네. 안 됐어. 안 되는구나. 이게 로마 밑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 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저거 해갖고서는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십자가 여기도 있는데 이 십자가가 단지 실패와 고통, 슬픔, 아픔, 난 안 돼. 나는 그러한 상징의 반면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능력과 힘을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뭐 못자국에다가 뭐 가시관에다가 피는 줄줄 흘리시고 지금 뭐 계속 있는 상태예요. 온 몸에 처지죠. 얼마나 숨쉬기가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상태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힘이 많아서 권력과 능력이 많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가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믿음의 기초를 두고 행동을 한다?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어떤 거에 내가 기초를 두고 행동을 한다? 이거 거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취직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직감입니다. 뭐 증거 자료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잘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전에 직장도 못 얻죠. 거의 뭐 미친 생각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나의 생활의 근본적인 것을 기초를 둔다? 그리고 나의 생활이 거기 때문에 돌아간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런 상태, 그런 내가 믿음의 기초에서 행동할 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꼭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보이는 것처럼 느껴서 아니면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어떤 상태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계획을 세우고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료도 세우고 다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그렇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리석은 삶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적을 이기려면 더 많은 총, 더 많은 총탄, 더 많은 탱크, 더 많은 미사일, 아니면 안 되면 핵폭탄, 아니면 뭐 전투기 더 사와라, 항공모함 사와라. 적을 이겨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적을 이기는 방법이 적을 사랑하랍니다. 세상이 볼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미쳤구나. 정말 니들은 인생을 모르는구나.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 로마의 힘에 대항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는데 그 힘을 안 쓰십니다. 오히려 그 힘을 어디다 쓰시느냐?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한번 죽여봐라 그러면. 그래도 나는 널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힘을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단지 저 십자가가 죽음, 뭐 아픔, 뭐 이런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파워. 뭔가 폭발적인 파워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제압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 파워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용서하는데, 높이는데, 섬기는데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 선생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뭘 변화시킵니까? 테크놀로지로? 요즘에 뭐 전화 뭐 이거 아니면 인터넷 뭐 말도 못하죠. 이런 걸로 세상 변화시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세상 변화시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거는 세상의 형태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세상을 돌리는 건 결론 사람들입니다. 사람 마음을 바꿔야지 돌아가는 건데 사람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해. 겸손하다는 게 줏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우린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정말 겸손한 사람 만나면 평화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안정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거짓으로 겸손한 사람들 여러분들 금방 파악하시죠? 다 알아요. 거짓으로 이제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겸손하다고 자기 얘기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똑똑해서 딱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만 안 할 뿐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다 가짜다. 우리는 그 겸손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항복과 포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끄는데 이 사람들은 막 푸시하고 억압해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면서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비하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오늘 바울의 요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이 어리석은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교회 가서 세례 받으라고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리교회 가서 감리교회 신학 잘 공부해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 지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오게 할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거 자꾸 저거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 미쳤다고 얘기해요. 이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세상은 얘기해요. 니네가 기독교인들이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자꾸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겸손 해봤더니 안 돼. 섬기는 거 해봤더니 나를 뭘로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나를 이용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항복하고 포기해봤더니 정말 나를 짓밟더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어리석은 삶이 우리한테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어리석은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힘이 많아서, 우리가 권력이 많아서 여기, 아니면 우리가 가문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좋은 집이 있어서, 좋은 직장이 있어서, 좋은 비즈니스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좋지 않아서, 지금 얘기했듯이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교육도 많이 없고 권력도 많이 없고 가문도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르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게 아닙니다. 그 판단에 오히려 반하게 바울도 반응하고 하나님도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나 지혜로운 사람 불러다가 지혜로운 사람들 내가 부끄럽게 만들겠다. 총명한 사람은 누구냐? 변론가는 누구고 철학자는 누구냐? 내가 그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겠다. 진정한 힘은 이 어리석은 삶 안에 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은 오늘 조금 오버한다 뭐. 그래도 최소한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바깥에서 사는데, 바깥에서 정말 살면 내가 너무 겸손하고 막 그러면 나를 짓밟을 텐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정말 나는 치이고 가다 죽을 텐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우리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특별한 걸 가지고 있으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그렇게 봐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게임하다 보면 누구를 선택하잖아요. 너는 우리 편, 너는 내 편. 그랬는데 내가 첫 번째 딱 발탁되기 원하지, 나를 아무도 안 오네. 끝에 가서 그냥 남는 대로 가야 돼. 이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다 내 옆에 앉고 싶어해.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당신의 지식과 조언을 들으려고 달려오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가 그 사람을 닮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다들 이런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어떤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들 만나러 가실 텐데, 만나기 전에 이런 것도 신경 쓰시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게임할 때 난 첫 번째로 발탁이 안 됐지? 아니면은 뭐 누가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를 그때 왜 못 들었지? 이런 거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우리 목숨 걸고 살죠. 사실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중요한 거는 신앙,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리석은 삶이라는 게 이러한 삶을 나름대로 나타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제가 믿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 지식, 뭐 지위, 뭐 교육,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특별한 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핵심,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라는 거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걸어놓는 거예요. 이거 괜히 걸어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기 지금 꽉 박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이 어리석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힘, 권력, 파워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오케이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처럼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ጭጭ 찹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이 어떤 데인데? 세상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의 표준에 반대합니다. 거슬릅니다. 이 어리석은 게 나도 어리석지만 사실상 그게 바로 주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저는 가면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좀 시원치 않은 사람들 부르십니다. 참 어리석다 예수님도.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가 살았던 그 어리석은 삶을 다시 살려고 합니다.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어리석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된다고 믿어요.
성찬식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크래커 하나 갖다 놓고 뭐 포도주 갖다 놓고 했으면 피라고 그러질 않나 살이라고 그러지. 니들 뭐 하는 거니 이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여기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우리들한테 현명한 것이 무엇인지, 이 현명한 것이라는 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 좋은 삶이 무엇인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이를 재구성해 줍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를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지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안 되는 거야?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일은 안 풀리고 자꾸 욕만 먹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만 하는 것 같고 왜 이러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오셔서 힘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아까 얘기한 다이너마이트 파워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제가 설명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택하십니다.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라고. 아가페 교인들 이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가페 교회 출석 교인이라고 뭐 세례받고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아가페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조차 손수본을 보이십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았다. 너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어리석은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돈과 권력과 힘과 교육과 뭐 이런 거에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얘기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항복하는 것,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를 먼저 용서해달라. 나를 좀 섬겨달라. 나를 먼저 높여달라. 이 어리석은 삶은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높여주어라.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어리석은 삶의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좀 부서져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고쳐서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게 이 어리석은 삶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삶은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삶은 이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얕은 잔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사실상 우리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아주 작은 그 잔꾀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특히 하나님하고 있을 때 이런 잔꾀들로부터 얕은 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 때 꺼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어리석은 삶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좀 길긴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이 어리석은 삶으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손수 본을 보이셨다. 이 어리석은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하나님과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며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얕은 잔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어리석은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